손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그 소개를 길게 해줘서 깜짝 놀랐는데, 원래 소개가 긴 건 내용이 빈약할 때 소개가 깁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바에 따르면 간정 집회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간정 집회를 하지는 않겠고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따라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택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어떻게 신앙을 지켰으며 그의 신앙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아니 꽃이 피었는가. 그는 끝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의지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아들 이삭 사건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의 신앙은 부활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비교적 순탄하게 자랐죠. 그러나 그 또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뺏겨서 다툼을 일으키는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또 대적들을 만났다는 신나라고 하는 우물 다 빼앗기고, 그러나 그는 끝내 부딪히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르호봇, 진정으로 넓은 곳, 더 이상 대적들이 넘보지 못하는 곳까지 이르렀던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또한 그런 것이죠. 예수 믿겠다고 나섰지만은 어느 순간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교회 찾아왔지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빚는 일이 있고, 심지어 신앙 가운데서도 대적들을 만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넓은 곳,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우리는 인도받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형 에서를 질투했던 인생으로 시작이 되었고, 뭔가를 움켜쥐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꼭 우리 같은, 아니 저 같은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결국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 바꿔주신 정체성, 바꿔주신 신앙,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끝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뚜렷한 믿음의 자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주일 3번 설교를 통해서 그 요셉이 만났던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다른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일상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시험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만들었으며 믿음의 자리를 쌓아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한번 1절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잘 아시는 대로 그는 꿈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가 꿨던 꿈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해와 달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12별이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니 곡식 몇 단이 또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 없고 비전의 사람이 없고 인내의 사람이 없고 용서의 사람이 없고 화해의 사람이었지만,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형들도 입지 않았던 옷, 그 옷 입은 때문에 그는 얼마나 큰 미움을 받습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땅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그가 만난 곳은 뜻밖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집에 팔린 거예요.
우연히 팔렸겠습니까?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발견했을 때 보디발이 그냥 우연히 그를 픽업했겠어요? 왜 그런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의 가장 실권자의 집에 팔렸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디발은 그를 도대체 어떻게 요셉을 픽업했을까요? 남다른 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노예 시장에 나온 어떤 노예보다도 요셉은 아마 특출한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형들에 대해서 불평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낙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전락한 이삭의 심중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자살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는 어쩌면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 시장에서 가장 얼굴이 빛이 났던 모양이죠. 보디발이 보통 사람입니까? 한눈에 보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경호대장이란, 친위대장이란 바로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이고, 바로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눈에 식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호의를 가지고 있나, 누가 악의를 가지고 있나, 누가 무기를 가지고 있나. 그는 한눈에 요셉이 비범한 범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 안에 있는 꿈, 요셉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비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그 꿈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에 묶여 있으면, 그 꿈에 붙들려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믿음이란 비전입니다. 믿음이란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누가 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예수님의 향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뿜어내듯 노예로 팔려온 요셉 가운데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향치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편 43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나에 있다면 나는 언제나 불안하겠고 나는 언제나 당황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건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종으로 사들이게 됩니다. 종으로 끌려간 그의 신분은 얼마나 급전직하 바뀐 신분입니까?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이 땅에서 아무도 의지할 바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빠져든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보디발 집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과 나이 17살입니다. 그 나이에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절망하고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포기하고 거기서 그냥 예쁜 노예 만나서 눈이나 맞춰서 애나 낳고 살든지, 아니면 탈출해서 형들에게 복수를 벌이든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보는 영화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을 익히고 애굽의 삶을 배우고 애굽의 일상을 익히고 그런 날마다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디에 있어도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가도 사람이 정체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면 어떤 나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죽는 날까지 배우십시오. 새 것도 배우고 옛 것도 새롭게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마음먹은 일이 다 되는 게 형통입니까? 그래서 만사 형통되는 걸 우리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일이 되건 일이 풀리지 않건 일이 꼬였건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형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길에 있건 그 길은 형통한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길이 곧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분명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형통을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고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겠죠. 어디를 가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더라도 그곳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가든 전쟁 포로가 되건 어디로 끌려가든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형통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땅의 평안을 왜 구해야 합니까? 그 나라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 땅의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누구와 동역을 하건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요, 대하는 사람마다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요, 대화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얼핏 느끼다가 궁금증을 물어보다가 끝내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겠죠. 왜 하나님을 안 전합니까? 없으니까 안 전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 안 합니까? 이단도 증언하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한 종, 자기가 사들인 노예, 그 노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느껴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을 모르겠습니까? 한 젊은이가 이성을 사랑해도 그 사랑을 감추지 못하는데 연애를 어떻게 감춥니까? 머리를 세우고 향수를 뿌리고 뭐 별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뭐 별것을 다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춰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보여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 가운데 그가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가 부르짖어 중보기도 했다는 게 나옵니까? 그러나 그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살 때 우리의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집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릅니까? 세상은 상전들 눈가림으로 일합니다. 월급만큼만 일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많이 받고자 하고 일은 하지 않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이 얼마건 관계가 어떻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25년 했지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눈에 보입니다. 주어진 일도 안 하는 사람, 주어진 일 간신히 하는 사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일하는 사람,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꼭 시켜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시켜도 일을 찾아가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일부 예배부터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 깜짝깜짝 놀랄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섬기면 주인이 종을 그토록 사랑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맡긴 것이죠. 여러분 17살 나이에 노예로 와가지고 같이 노예가 한두 명입니까? 그 애굽 땅에 경호대장 집에 노예가 몇 명이었겠어요? 그 중에서도 얼마나 요셉이 두드러졌는지 그 젊은 나이에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사찰 집사가 된 건가요? 여러분 일을 다 맡긴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아직 어린아이인데 젊은인데 히브리 노예인데 그 노예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을 수 없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죠. 거짓 믿음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는 믿을 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올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까? 저 사람 믿는다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더라. 무슨 믿음인지 그게 믿음이겠어요? 저 사람은 믿는데 자기 사람만 챙겨. 그게 믿음입니까? 편가르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맹신, 광신 그런 것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늘 우리의 마음을 쏟고자 하고 그분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눈을 보고자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나이 47돼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놀란 게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말이에요. 모임만 하면 늦어요. 다 늦는데 다 교통 때문에 늦죠. 길이 막혔대.
늦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좀 늦게 출발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뭘 길이 막혀요, 막히기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제 시간에 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5분만 늦어도 관계가 끊어져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5공화국 때 30대 재벌 모았는데 한 재벌이 여러분 늦게 와가지고 기업 전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불가피하게 늦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길이 얼었어요. 모든 차가 스톱되어 있습니다. 30분 늦게 왔다고 그 국제그룹이라는 그룹이 해체되고 말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비정한 곳입니다. 시간을 못 지키면 칼같이 정말 관계가 끝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고 경외감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보디발이 요셉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한눈에 보이는 문장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종으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한눈에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종에게 약관 20대 초반의 종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 집에 내리는 복이 저 청년 때문이네. 저 청년이 들어오고 나서 집에 안 되는 일이 없네. 집에 일이 술술 풀려가네. 그런 것을 경험케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노예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온 한 종 때문에, 한 믿음을 가진 청년 때문에. 히브리인으로 온 그 종이 들어오고 나서 집의 일에 그렇게 잘 풀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사람들이 잘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사람이 모여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참 술 먹을 때 술집 주인들이 나한테 가면 술값을 공짜로 돈 안 받고 줬어요. 나만 오면 사람이 몰려든대. 무슨 아멘까지는 할 거 없고.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데 무슨 큰 일을 맡기겠느냐? 작은 일에 정직하지 않은데 무슨 큰 일을 의논하겠느냐? 작은 것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큰 일을 너와 도모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에게 주어진 일이 처음부터 큰 일이 주어졌겠습니까? 요셉에게 무슨 심부름, 잔심부름밖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를 할 때 주님 앞에 하듯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아서 알게 된 것이죠. 믿음이란 신실함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상황에서 다시 애굽말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애굽 사람들의 습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매일 눈물하고 흘리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사로잡히고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타고 원한에 불탔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속절없이 한 노예로 끝이 났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삶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한국을 떠나겠다는 믿음의 결정을 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쉬운 결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결정이 쉽겠습니까? 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 뭘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냥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오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소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젊은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다. 여러분, 왜 한국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여러분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고난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유럽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한국은 보고 배울 수 있는 나라라는 자신을 주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서양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백인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미국 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믿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여권이, 한국 여권이 뭐 이렇게 인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미국 여권이 어디든지 갔던 여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막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미국인들보다도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코리안들을 더 쓰신다고 믿습니다. 뭐 캐대언 열풍입니까? K-팝 데몬헌터 보셨습니까? 미국인들이 난리라면서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K-팝이고 K 무슨 뭐 김밥이고 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도구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김밥 한 줄 싸가지고 어디든 가든 누가 여기서 배척 받겠습니까? 한류가 왜 한류입니까? 한류 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돈 좀 벌라는 겁니까? 한류를 타고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디발은 요셉이라는 예상치 않았던 한 인물, 믿음을 가진 한 젊은 청년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그렇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떨 때 그런 복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10계명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아무 때나 하나님 이름 올리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거 지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살인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계명을 지킨다면서 간음하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할 수 있느냐? 왜 탐심을 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에서 품게 된 비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노예들한테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어요. 누군가 하나 이렇게 총애를 받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곁에 있는 같은 노예들에게도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2부에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오셨음을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왔더라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절하십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절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으십시오. 그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로 충분하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 일생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 품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책임집니까? 이 땅에 누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 한 사람도 책임 못 지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국 땅,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러나 부르신 소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끝까지 믿음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곳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인내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으로 함께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